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님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농촌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농사를 위해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갔습니다. 그렇죠. 농사하시는 분들은 비가 안 오면 속이 타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응답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수박, 오이, 부여 쪽에는 뭐 과일 등 메론 뭐 이런 게 그냥 폐품 처리된다고 소들도 꽤 많이 죽고 가축들이 폐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농사나 뭐 이런 게 뭐 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게 다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죠. 차도 다 침수피해 있고요. 다른 농부가 기도를 부탁했던 농부에게 투덜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는 어때요? 시골 동네는 다 친하고 친척이고 뭐 다 연결돼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자네 알았지? 이런 기도는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어디서 와서? 도시에서 와서. 적당히 오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감정이 메마르시거나 이해를 못 하시거나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 몸에 난 상처도 있고요. 상처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한쪽이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처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몸의 상처들도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게 어디서 났는지 딱 보면 많이들 기억하세요. 특별히 어릴 적에 상처 입은 것들은 더 크게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은 거는 너무나 큰 피해가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은요, 몰라요. 저도 간혹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저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죽자고 듣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설교를 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다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끔 담임 목사님 없어서 부재시에 설교를 하거나 다른 데 이제 가끔 설교 부탁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그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 우리 집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의 집 신경을 씁니까? 나도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우리 집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나 들으라고 한 설교지. 그래요, 너 들으라고 한 설교요. 회개해. 상처 그거 마음에 저 찔림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한테 나 들으라고 설교해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씩씩거리면서 담임 목사 입이 싸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야, 관심도 없어. 그럴 땐 어때요? 또 목사니까 그냥 당하는 거요. 그냥 왜 설교를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놓고 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그 설교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은혜 받았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그 교회 가. 그 교회 가. 오지 마. 그 교회 가. 맞잖아요. 거기 은혜 받았대. 거기 가. 그러면. 은혜 받는데 가야지. 내 영혼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뭐 가라고 또 가시면 안 되고 가라고 가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 데를 가고, 여러분 혹시나 설교 듣다가요 찔림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되는 거요. 그걸 갖고 저게 말이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여기에 섰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스피커다 이런 심정으로 목사들이 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러니까 해를 강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를 했습니까? 그냥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데, 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날 또요 어떤 분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따지는데, 어떤 분은 그날 또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가 됐어. 그 은혜 받은 이 사람은 뭐고 따지는 이 사람은 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네? 그 저한테만 따지면 다행이에요. 당사자니까. 내가 당하면 돼. 근데 뭐 저희 집사람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친구들 목사 얘기나 동기 목사 얘기나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를 목사님 어려우니까 사모님한테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사모님한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다 들어와 귀에. 다 들어와. 그리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요, 여러분, 제 귀에 들어왔다 이미 교회 한 바퀴 두 바퀴 소문 다 돌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중에.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간혹에.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지한 상처를 드렸어. 진짜 칼을 들고서 찢었던 거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몰랐어. 초짜라 그래. 초짜는요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 반면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시로 돌아서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아는데 그때는 그만한 절박한 심정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지금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절박함이 없냐? 아니, 더 절박하니까 어때요? 우리 그때는요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내 새끼들인데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하나님 새끼지 내 새끼요? 그리고 멀어 사는 데가 가까운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 동네라도 가. 근데 어디가?
가능하면 개척교회가 우선 애들 크는 동안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디 가라 그랬어요?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동네 큰 교회 다니다가 일꾼이 돼서 어디로 가라고요? 개척교회 가라고. 근데 제가 또 이거 통해서 또 말씀드린 건 뭐냐?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 나가서 일하면 돼. 일할 때 많아요. 일하려고 하면 해. 왜 못해? 일손이 없어서 지금 난린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저기.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은 거, 이런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 주고받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나 생각나거들랑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사과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람은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다 잊고 살아간다면, 잊지 않고 살아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또 나만 손해가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내가 받은 상처는 좀 이렇게 많이 털어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상처는 용서하실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못하는 건데 그거는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못하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마음, 심정을 가지고,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나와서는 홍해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광야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 구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다 죽이려고 광야로까지 끌고 와서 물 없이 우리를 죽이냐? 특히 어린 애들과 노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는 참다 못해서 원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어때요? 야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어때요? 너무 써. 못 먹는 거야. 이게 쓴 걸 먹으니까 어때요? 목이 더 타들어가죠.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어때요? 물이라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먹고 나면 처음에는 목에 어쨌든 물기가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갈증이 더 나요. 왜? 소금기로 인해서. 응?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원망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이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면서 물에다 넣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넣고 자 이제 물을 마셔보세요 하니까 이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필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필터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착안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정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윗물이 들어도 밑에가 맑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수기. 이것도 강남에서 사역하던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전도사 때. 윗물이 깨끗해야,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대. 윗물이 깨끗해야 밑에도 깨끗하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강남에 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들이 부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뒤에서 손 들고 아니에요. 윗물이 들어도 밑에가 깨끗한 물을 우린 마시고 살아요.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선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되게 잘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닌다면 우선 저부터 생각하는 게 목사라면 학교가 어디 나왔고 정확하게 그거 아니고 그러면은 어때요? 사기꾼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식당을 가게 되면 목사님들 같이 갈 때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로 목사라고는 얘기하지 말자잉 이렇게 하고 가요. 왜냐면 그게 너무 크니까.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요. 아예 예약을 하고.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이 달게 되니까 마음껏 마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시험하시고자 법도와 율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출발을 했는데 조금 가서 보니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이제 물의 소중함도 깨닫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때도 저 주일학교 때인데 지하인데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때도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월세가 좀 쌌지 지금보다. 근데 어때요?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둘 중에 하나가 꼭 교회 와가지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지하교회는. 왜? 끼 차지 말라고. 선풍기 돌리고.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2000년대 돼서 교회마다 다 에어컨 놓고 난방기 놓고 막 이러면서 좋아진 거지. 네? 8, 90년대. 그때 교인들도 어땠어요? 교회 끝나면 곰팡이 쓸었나 물이 찼나 올해처럼 비가 또 많이 오면 어때요? 교회에 비가 들이치진 않았나 물이 또 첨벙첨벙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저기를 했었는데 요즘 어때요? 쾌적하잖아요.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시기 불평 원망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통하고 분한 게 있습니까?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원통하고 불만 있으면요 그냥 내뱉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내뱉어야 돼. 나이 드실수록. 왜냐하면 왜 내뱉어야 되냐면 그게 병되더라고요. 나중에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게 나이 드실수록 입으로 내뱉으세요. 그냥 내뱉으세요. 안 그러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내 몸으로 다 축적되면 병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뱉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플러스 하나 더 돼야 돼. 내뱉을 때 함께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지갑도 같이 열어야 돼. 이런 말씀 아세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네?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셔? 지갑 열긴 싫은 게벼. 네? 그럼 카드에서 현금 저기 하시면 돼. 현금 저기 돈 빼오시면 돼. 응?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요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 나이 들수록 입도 열고 지갑도 열어라. 그러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병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좀 토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떤 분은 기도로 토하실 수도 있고 찬양으로 토하실 수도 있고 왼수 같은 놈 욕하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 괜찮아요. 어때 왼수 같은 놈 그렇게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광야를 다니며 지쳤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물을 못 마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 분들 다 어디 갔나 좀 궁금해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기도받고 암덩어리가 치료가 됐대요. 근데 또다시 암이 걸렸어. 그런 경우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네? 어때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런 분들 좀 봤어요, 어릴 때. 하나님이 치료해줬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비디오에서도 나와.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또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야. 똑같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디오 있었어요, 옛날에. 응? 목사님들이 막 비디오 그런 거 팔고 막 그랬었어요. 어릴 때, 저 어릴 때. 이거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해주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3일 걸었으니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봤음에도 이건 물이 아니고 갈증을 더욱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모세에게 가서 따지죠. 그리고 어르신 모신 가정에서 따집니다. 왜냐면 모세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했던 거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점인 마음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들의 모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렵고 고난과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에 가두지 말고 그걸 좀 토해내시기를. 그리고 지갑도 여시길. 이걸 자녀들이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거는 제가 설교만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서 좀 봐라잉 이러고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갑도 여시기로 다 아멘 했으니까 다 녹화됐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카드를 주신댔어. 현금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 카드를 맡긴다 그랬으니까 며느리들 다 달라붙으세요. 누구라고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는 치료를 받으시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신 하나님은 육체적인 문제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인 피로도도 심각했을 것입니다. 말이 3일 광야지요. 여러분 3일 동안요 우리나라 뜨거운 땡볕에서요 국토대장정 한다고요. 여러분 걷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조카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살이 좀 많아가지고요 국토대장정을 보냈어요. 국토대장정을 보냈는데 처음에 막 이랬던 애가요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래요. 그 다음에 국토대장정하고 봤더니요 애가 홀쭉해졌어요. 우리 지연이처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뺐냐 그랬더니 삼촌 그 한 달 동안 아빠가 국토대장정 보내가지고 살 빼가지고 왔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끌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못 갔지. 여러분 정말 그 피로도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정말요. 정말 뜨겁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3일 광야. 3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대견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일 동안 묵묵히 견뎌냈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물이 보이는데 어때요? 그물마저도 달지 않고 써요.
먹었는데 이게 물이 더 맥히니 어때요? 짜증이 얼마나 올라오고 다리에 힘이 풀리겠습니까? 육체적인 피로도도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도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에 네가 족해야 된다. 그 받은 걸로 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질병은 그대로 짊어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의 질병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야, 복음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물론 해결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게 족하다. 이거를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엘림에 이르고 그곳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러한 삶은요. 내가 그런 데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역시 어떤 사람? 예수님처럼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는 이 엘림과 같은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이웃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쉼을 주시는 곳에서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해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문제, 갈등, 상처를 짊어지고 내 스스로 가려면 얼마나 답이 없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처럼 협박을 하세요, 하나님을.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니야? 야, 자녀들 봐 협박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중에 또 좀 어린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걔 삐지면 밥을 안 먹어요. 야, 걔 밥 안 먹을 때 어떻게 해? 사모님이랑 너랑 뭐 해준다 얼마나 조건을 걸어. 그래도 안 되면 지난번에 그러잖아. 처먹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해 이랬잖아. 어? 승질 나니까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럴 때 그때는 아빠가 화내니까 어떻게 해? 걔 쫄아가지고 밥 먹잖아. 거기 선까지는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협박해도 돼. 내가 잘 돼. 하나님 잘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하던 게 뭐예요? 금식기도요. 금식기도. 애기들 땡깡 피듯이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은 밥 안 먹어. 그래요. 밥은 먹여야지. 저거 살아야지. 저거 저렇게 굶다가 저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네? 네. 40일 금식하신 분들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잘 드셔야 돼요. 그때 잘못 드시잖아요. 죽는다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보식을 그럴 때는 진짜 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 성도님들 나이 있으시니까 그냥 잘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잘 드시고 힘내시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드시는 게. 네? 굶지 마세요. 금식기도 하시려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하시고 저 부담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정말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혈색이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금식할 때 낯을 어둡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밝게 하라 그랬어요. 응? 혈색 좋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더라도 금식 안 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제가요 또 어떤 분 금식한다는데요. 되게 웃긴 분 봤어요. 금식을 한다면서요. 어떤 기도 원장님이야. 어릴 때 충격받았어. 나는 생수나 물만 마셔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 원장님 요구르트 드시더만. 아, 그래서 저게 금식이요? 그런데 금식이랴.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대요. 여러분, 배고플 때요, 요구르트 그 작은 거요. 그 120ml 되나요? 그 작은 거 하나 드셔보세요. 힘이 불끈 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꿀 하나 그거 손에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야, 힘이 불끈 난다. 막 이랬어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그게 뭔 금식이요. 그냥 먹어, 그럴 때는. 나 그래. 깜짝 놀랐어. 요구르트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신대야. 밥 먹는 거지. 어? 내가 차라리 밥을 드셔요. 그렇게 어릴 땐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았으면 밥 먹어. 그냥. 뭐요, 그게. 그것도 나한테 딱 걸렸잖아.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 다니던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아니, 금식하신다 그랬는데, 기도 원장이 금식하신다 그랬는데, 요구르트를 드시던데? 에이, 잘못 바꿨지. 그런데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본 분이 있어. 어른 중에. 그분 딱 걸린 거 아니야. 근데, 아니요, 금식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금식도 다 있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 금식은 뭐예요? 물만 드시는 거요. 생수만. 저 처음 금식할 때 3일 금식은 못하고 어머니가 3일 금식 한다는데 나도 따라해볼까? 이랬어요. 살도 뺄 겸. 근데 살 안 빠집니다. 금식해가지고는. 더 쪄요. 잘못 먹으면. 더 찝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살 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 먹게 되고요. 그리고요. 배고프니까 어때요? 첫째 날은 어떻게든 버텨요. 근데 둘째 날부터요. 계속 물통만 갖고 노는 거예요. 물배 채우는 거요.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굶는 거예요. 그거는 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때요?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지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협박하시길 바래요. 네. 네? 이제는 제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여기서 제가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려워지면 뭐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협박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고민들, 상처들, 어려움, 시험들 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엘림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 엘림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